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방으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과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는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는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시글락 땅을 침략한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이 빼앗은 모든 것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러 갈 때 피곤하여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고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었던 2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쟁에서 획득한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어야 할지가 고민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그러한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심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이 전쟁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그 아말렉을 쳐야 할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 그 군대를 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다윗이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아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올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이 전쟁을 칠지를 여쭤보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따라잡아 도로 찾아올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패가 다윗이 어떻게 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전쟁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승리를 확정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힘이 없고 피곤하여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자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전쟁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노력한 만큼 그 대우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이 자신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주신 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는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치러 온 그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셔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비록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다윗의 마음이 착해서 선한 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획득한 것처럼 생각하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우리에게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전리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유다의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것까지 다시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자 하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본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윗을 통해 그 빼앗긴 것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쫓기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며 보호해 주었던 모습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음으로 왕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 재물을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크신 일을 이루시며 또한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울 것임을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 속에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알려 주시옵시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비록 우리들에게 손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들을 사용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손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을 붙들며 장차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참된 기쁨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것을 사용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